몇십 년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함을 나누어 갈 수 있는가, 오늘 네 번째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치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는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묵상이 뭐라고 그랬나요? 입으로 중얼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말씀에 또 순종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공부를 했죠.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누려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지난 이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가 중요한가 그랬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응답에만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이루어주시면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밀함을 누려가요. 그런데 아니면 시험받아요, 떠나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갈멜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오랫동안 몸까지 상하게 하면서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함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기도를 해갈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런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너와 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때에, 사실 좀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라고까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서부 개척 시대에 81명의 일련의 사람들이 이 네바다 산맥,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죠, 넘다가 이 도나 호수라고 하는 근처에 갑자기 눈보라 날씨가 너무나도 험악해 가지고 이 도나 계곡에 갇혀버렸어요. 6개월 동안이나 갇혀버렸어요. 그 가운데 젊은 독신 남자 15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8살부터 65살까지 할아버지였는데 가족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구조대가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살아남았을 때 청년 독신 남자는 15명 가운데 단 3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노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60%나 이상 생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주 이상하게 여긴 이 인류학자, 이 도널드 그레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리포트가 이래요. 암담한 미래에도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 돌보는 그 격려 때문에 이들이 생존율이 높았고, 대신에 이 독신 청년 남자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이 극단적인 이 스트레스와 이 미래의 공포 때문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서로 칼부림하다가 죽어서 생존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젊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좀 일이 좀 늦게 진행이 되신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지만, 흔히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더 멀리 간다, 그런 말이 있죠. 훨씬 더 조화 있게, 균형 있게, 능력 있게 행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 나타났겠습니까만은, 요즘은 유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는 말도 회자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 때문에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얻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송희근 씨라고 하는 이렇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온 가족 4명이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일이 났어요. 근데 이 둘째가 대학을 들어갈 무렵에 이 부모가, 큰아들이 내성마비가 있어요. 눈도 안 좋아요. 근데 이 아이를 대학 공부를 시키고자 결단을 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을 위해서 이 부모가 함께 대학을 입학을 했네요. 근데 이 동생은 형님을 업고 다니고, 또 엄마 아빠는 수업 시간에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눈이 먼 것을 기록을 하고 옆에서는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4년 동안을 함께 온 식구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돕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가족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가족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이어지는 오묘한 신비로운 가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도 하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동일하게 입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아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도 지으셨고 나와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희 형제 자매도 지으셨네, 이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도 잘 몰라도 저분하고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방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방인과 똑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족이든 이 교회 공동체이든 가족이든,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 목장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해체 현상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신문 사회를 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 가족 해체 현상들이 이 하이테크놀로지 때문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가 보험금 때문에 자녀들을 해코지해서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는 부모가 부담스러우니까요, 이 나이든 부모를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해외여행을 가게 해가지고 공항에 떨어뜨리고 그냥 도망하는 자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스위스의 한 노모가 갑자기 자기 자식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채플에서 자고 먹고,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비행기가 왔는데 이 노모 반드시 가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항에서 지내야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 인천공항 직원들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말이죠, 당신이 낳을 아이가 기형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는 기형아가 아닌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사건이나 나타났어요, 그것이. 그래서 적발에 대해서 지금 사설에도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글을 쓴 기자가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인데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 엄마가 이해는 가지만 참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적은 것을 읽고 제가 마음을 아파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중국에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살기 각박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세상은 누가 만들어나나요? 사랑이 메마른 각박한 세상 누가 만들었나요? 결국 우리 자신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기대처럼 잘해주면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키우기가 힘들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편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해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장도 여러분 보세요. 서로 잘 맞으면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부담이 있으면 이 참석 자체가 왕부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는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워도 내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는 것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울면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마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과정들을 또 하고 또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연약한 나를까지도 용납해 가시는, 그것을 알아가게 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해 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도 작은 교회,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소그룹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갈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넓고 또 깊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려면 여러분이 꼭 목장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교회 공동체 내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이 말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첫째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동체에 속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속에 내가 지체로 자동적으로 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아벨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믿는 성도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교회의 최고 왕고참은 아벨이다. 먼저 엄마 아빠보다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 즉 내가 살고 속한 이 지역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만드시는가? 둘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성경 말씀을 좀 주실래요?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우리 선생님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고 당신이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아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생하게 되어져요.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가 성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 4장과 4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한 공동체에 속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친척이 된 거예요. 제게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저 군대에 있는데 갔다 오니까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 형수예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딱 만나고 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수님 들으면 이게 상처받겠네. 너무 좋은 형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형수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형님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수예요. 그리고 조카를 낳았네요. 예. 이 조카들 아주 괘씸한 일들을 하더라도 너 내 조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나의 조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 내 스타일 아니거든, 진짜 아니거든,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농담삼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깨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농담은 괜찮아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갈 수 있어요. 또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형제 자매가 돼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 지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상해요.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강한 자가 있다, 약한 자가 있다, 마땅히 담당해야 할 존재다. 이 말은 그 공동체 내에 우리가 속해 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 자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좋아서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와 같은 그룹을 만들자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반드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이 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교회예요. 사회학적으로 가장 이질적인 집단,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집단이 뭐예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학식이 달라요. 경제 수준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에 사회학적으로 신분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보면 과거의 글들은 그랬어요. 대부분 이 초기 교회 지역 교회들은 신분이 낮았던 사회 하층 계급들이었다.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학자가 한 분 있는데, 호주의 사회학자인 어드윈 조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맞다, 일반적으로 하층 계급이 많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중상층 산업 그리고 사업을 했던 이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여행 경비를 후원하고 또 헌금했던 이와 같은 신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교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동시에 이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분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저지라고 하는 학자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갈등들이 많았느냐? 이 사회 신분적으로 괜찮은, 똑똑한, 이와 같은 사람들 중심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이렇게 이질적인 신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서로 하나 되기를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 트렌드는 이래요. 일반 사회학자들, 소그룹을 운동하고 있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소그룹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동일 집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칼 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것을 소그룹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소그룹이 잘 되려면,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 작은 그룹이 잘 되려면 또래 집단 일대의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잘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원리의 바탕에서 나타났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일컬림을 받고 있는 이 윌러 크레이크 커뮤니티 처치, 그 다음에 세들백 처치도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동일 집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적어도 나의 신분과 취미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일 것을 결코 장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좀 달라도 이방인들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 아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적인 공동체는 신분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도무지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갔다 오면 시험을 받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주님, 내가 이것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는 각기 다른 수준, 각기 다른 기질 성품을 갖고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의 생각은 탁월합니다. 근데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어셉트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이것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기쁨을 누리고 그게 좋아, 그게 편해. 여러분, 이와 같은 타입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한국이나 세계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왠가요? 불편하니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미국에는 어떤 통계하면 이 목사님들이 마음들이 목회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목회자뿐만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그와 같은 트렌드에 빠져들어가게 되시면 어느 순간에 편한 게 좋지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2월부터 다음 주 목자 세미나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편성해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졌는가, 제가 주보에 조금 길지만 적으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에부터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설교를 안 듣고 계속 읽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자 한자 아주 평범한 글입니다만, 주님, 내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강한 자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의 생각이 다르고 약한 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15장 1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갈등이 나타나요. 여러분, 갈등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이 갈등의 갈자는 한자로 칡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등나무죠. 여러분, 이 칡은 올라가면서 왼쪽 방으로 틀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등나무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 돌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얽혀요. 그래서 이 칡과 등나무가 함께 얽혀가지고 풀기에 복잡한 상황. 이게 뭔가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어디에 있나요? 배우자 사이에 있어요. 다 달라요. 가정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갈등하는 가운데에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는 이쪽으로 앵글을 보는데 약한 자는 이쪽으로 봐요. 달라요. 헌신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은행도 달라요.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역교회, 우리 하누리교회, 여러분 목장 내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갈등 현장 가운데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서로 받음으로. 자,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내 타입 아니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1년이 넘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 제 타입인 줄 알았어요. 결혼 딱 하자마자요, 아주 진짜 제 타입 아니더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가 글을 썼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남편과 같은 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저는 국을 좋아합니다. 저는 국을 싫어해요. 저는 딱딱한 거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딱딱한 과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결혼 1년 전에 내가 이 여자와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야 돼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아니었다라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할까요? 받으라. 좀 이쪽은 별로 안 하시니 좀 크게 합시다. 받으라. 예, 그래서 보세요. 내 타입이 아니야.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 목장 사이에, 우리 동료 사이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되어졌을 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제 나의 모습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행했습니까? 온갖 못된 은행을 할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으셨다. 그 이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니 우리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도 편견을 보지 않아야 할 지혜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와 같은 훈련은. 그러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 삭개오 예수님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못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 갈등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함으로. 자, 1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제 미국에 저 사역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아주 실화 사건을 제게 보내주셔서 1년 가운데 참 감동이 됐어요. 사진을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학창시절부터 서로 만나 사랑했어요. 카풀이에요. 남편 테일러 모리스입니다. 군인이 2012년 해군으로 입대를 해서 이라크에 파병했어요. 거기에서 위험 탐지조에 속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양팔, 양다리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이 매력적인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힘내. 내가 항상 당신의 두 다리가 되어 줄게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업고 다녀요. 그래서 재활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나도 이제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 이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연약해질 때 돌보는 것이, 담당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곧 낳을 것인데 그 이상한 의사가 말이에요,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갈등 다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은 실제로 포기하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그 아이가 닉 브이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내성마비이고 오빠가 내성마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뭔가 모자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무엇이 모자라는 형제자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부모도 부담스럽고 형제자매도 부담스럽고, 그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우리의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성경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아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결혼할 때에 가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갈등이 생겨요. 바가지를 꺾어요. 잔소리를 해요. 잠만 말고 따라와.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다투고 두 번 다투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더 큰 불행을, 그래서 나누어져요. 당사자만 불행입니까? 자녀들도 불행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만 불행합니까? 나누어지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예방접종을 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한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내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목장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목장에 가서 내가 기뻐하고 나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갑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새로 목장에 편성이 됐는데, 와, 우리 지난번 목장은 안 그렇게 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 목장은 진짜 은혜로웠는데, 가족 같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표시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하면 본인이 먼저 시험 받아요. 이와 같은 타입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멀어져 갈 수 있어요. 점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악에 빠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5절 6절 함께, 자, 3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까지 안으셔서 십자가 길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 걸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존 뉴턴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Amazing Grace 찬송을 했어요. 그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나의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되실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오클랜드에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신실한 성경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사인 저 성경대로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살기는 더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벽기도 때도 나눴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살려주셔서 교회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해서 나 자신을 말씀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시